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에 관하여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보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또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예. 우리는 성령 세례 이미 받았습니다.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한 주 건너뛰면 기억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지난주 12월 첫 주라서 우리가 이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됨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뜬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희한한 사건만 가지고 말하면은 곤란한 문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주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조금 알면서 아주 진짜 쬐끔 알고 있으면서 아주 되게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어떤 힘이나 에너지, 어떤 능력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기가 부르면 오고, 부르지 않으면 그냥 어느 곳에 계시다가 기도 많이 해서 불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딱 전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더욱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아주 믿음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되어지고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 믿어지시죠?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세례를 받아, 헬라로 밥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는 과거형입니다. 시제형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그래서 계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면 성령이 나가고 열심히 하면 성령이 들어오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종종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 한 번에 단번에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시키시는 성령 세례. 예수님과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동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아들이요 맏아들이요 우리는 양자.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믿음의 증거라니까요. 자꾸 이 성령 세례를 경험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다라는 과거 시제형을 쓰고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니, 방금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또 받아? 라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체험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어떤 또 능력을 받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내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증거되고 그 이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못 말하고 사용하고 있는 오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기 경험에 두지 말고 자기 경험은 나중에 일단 생각을 하고요. 과연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험 말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 내가 받고 있어. 하는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한 기준이 지금 맞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 맞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받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표준, 텍스트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희한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손수건만 던져도 질병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려난 것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믿음의 결과가 그게 아니면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9가지는 술사들까지 다 만들어냈다는 거 아시죠? 귀신들도 하는 짓들이라 이 말인 겁니다.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능력이다 은사라고 말하는 거 제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결코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이 자랑되어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지 본인이 자랑되고 본인이 보여지는 것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신이 보여지고 예를 들어 소목사가 기도했더니 능력을 받았어.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막 기도만 하면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막 이런 일들이 막 희한하게 벌어져. 근데 거기에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나가지 않냐고 내 이름이 증거되고 있다. 이러면 소목사가 가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분 누구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오해가 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제 이름을 넣은 거니까. 저도 기도하니까 귀신 쫓겨나간 적 있어요. 저도 질병 치료받은 경험도 있고
제가 기도해줬더니 병원 안 가도 된다라고 연락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싶다 이 말인 겁니다. 보십시다.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하고 있는 성경의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8절 시작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르되 뭐죠? 말하되 이 말입니다. 선포하되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선포하는데 듣는 대상이 백성의 관리들과 이 장로들아, 이런 대상을 정해놔서 베드로는요,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 언뜻 띄어지는 생각이 있습니까? 누구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 뒤로 쭉 베드로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 이런 말인 거죠.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걸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기를,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막 진동이 왔어. 이 진동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동과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냥 머리에서 바둑까지 달달달 떠는 걸 진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이 만약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동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뭐 하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전합니까? 느닷없이 옆에 있는데 아무나 머리 잡고 기도하잖아요. 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거. 기도원에서나 또 주변에서. 뭐 좀 희한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되면은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봐요. 뭘 행해야 되겠다 이거죠. 무언가 보여주겠다 이거죠. 사도행전에 남아있는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진동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 알고 있음 우리는 담대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고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7사람, 7집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뭐 병자를 치료해주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교회 살림했어요. 공동체 살림.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희한한 능력인 것 마냥 특별히 자기만 받는 걸로 우리가
착각으로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에 56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걸 말하되 증거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했던 이 사람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는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뭘 한 거죠?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한 거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일을 수행하는데 곧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다. 자, 계속 사도행전 13장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들이 안디옥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다. 보니까 개인이나 무리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충만함의 결과는 단 한 가지 사건으로 딱 귀결되어지는 거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각기 지역 방언으로 뭐 한 겁니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방언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도 지역 말인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중심은 뭐냐면은 각자 지역의 말로 말씀을 선포했다가 집중이에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너희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의 땀을 선포했고 바울과 바나바, 스데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결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즉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으로 말하고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가장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 어느 구절에도 어느 누구도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더라 이거예요. 요한복음도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2절에 14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정확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누가 오신다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리를 전포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럼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은 겁니까? 진리를 말하자고 자기를 이야기한다면은 진리의 성령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제자들이 계속 말씀만 선포하고 있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받았으니까. 하면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다 하면은 우리 안에 진리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고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결국은 진리를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곧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곧 말씀이 나다라고.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면은 못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5절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뭐라 그러죠?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지금 목회 소신을 보낸 거거든요. 그게 디모데서와 디도서의 말씀인데 거기서 바르게 가르치라는 교훈이 찾아보니까 14번이 나와요. 너는 바르게 가르쳐, 바르게 가르쳐.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그래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니 헤테로디다스칼레오, 이게 뭐냐 교리라는 말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라. 그럼 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66권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지 뽑아내요. 이게 교리거든요. 그걸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목사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라 이 말인 거죠. 그게 바로 내가 교훈을 지금 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그리고 교훈을 바로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아니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무식한 행동인지.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예수 만났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충만함이 있었더라. 뭐 혀가 꼬부라지고 방언이 튀어나오고 내가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의 뭐 인생의 모양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저는 체험과 경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체험과 경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 체험과 경험이 중시되다 보니 자기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인지 자기의 경험인지를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편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틀린 말 같지 않죠? 아니요, 착각입니다. 잘 봐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에요. 진리로 내게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지. 내가 만난 예수는 너무 주관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 주관적인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만난 예수는 어디에 계신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 계신 내가 만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요. 경험과 체험이 자꾸 중요시 되어지고 그걸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 교리 부분을 열심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내가 바르게 알아야 내가 바르게 선포하고 내가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에베소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충분히 배웠잖아요.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이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말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 뭐예요?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이 충만하게 했던 행동들이 뭐예요? 전부 다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왜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렇게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지금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알고 있는 상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뭘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보세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또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27절 말씀까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7절까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지금 제시하고 있냐면 바로 일상생활, 우리의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것 같이 살고 있고 너희는 성령에 취해 살고 있는데 그 성령에 취한 삶의 결과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이에 여러분 뭐가 나오죠? 종, 상전, 아내, 남편. 우리 일상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교회가 진리 아닙니까? 말씀.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바로 일상생활을 이야기했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올바른 열매들이 당연하게 맺힐 수밖에 없는 것들로 귀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 성령 충만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자라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몇 번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성품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과연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 사랑, 인내, 자비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나요? 에휴, 라는 한숨이 나왔죠. 안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안 나온다는 게 뭐예요, 이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순종이 없어서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의 열매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기에.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어떻게 맺냐고요? 한숨이 터져나온 거 당연한 거죠.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의 결과가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라면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우리의 행동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성령 충만함으로 이걸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해야 열는 거죠. 내 안에 거했더니 내가 열는 게 아니라 누가 열게 한다고요? 나무가 맺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었다 이 말인 거죠.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 말씀에 순종해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말씀은 거의 같은 겁니다. 보세요. 왜 같은 거냐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연합되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 공부나 이렇게 설교를 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알게 만드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한 것이었고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이걸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순종하는 자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과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들, 즉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 스웨님이 이게 그냥 끄다, 꺼지다. 그래서 우리가 끄다, 꺼지다 이런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끄다, 뭘 끄는 거죠? 불. 이렇게 우리 불을 바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전적인 구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에게 얼마나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질 수 있고 나타난다는 말인 겁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그래서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와 너희는 완전한 하나님을 빨리 알아라 이 말인 거예요. 연합되어 있음을 알아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죠? 저절로 맺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더니 저절로 맺게 되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거룩한 삶들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인생에 손해가 찾아오는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뭐 제사장에게만 가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기 전이었어요. 야, 그랬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사건들,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사건들만 전하거든요. 실제로 오병이어의 이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애들이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지체라는 걸 때로는 보여주시기 원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병이나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이나 만들어주고 귀신이나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가 질병을 치료받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주 먹고 배부름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들이 야 예수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전할까 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봐요.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자들이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방어받은 것만 이야기하네. 웬 종일? 하기야 저도 방어받으려고 몇 년을 쫓아다녔으니까. 그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제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귀신이나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복을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사역이라고만 전하고 있다는 거 문제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인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전부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제가 가끔 강의 나가면서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칭찬은 존재에 대한 칭찬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공부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 공부를 잘했구나 아들에 대한 칭찬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질병이 치료받아서 내가 방언을 해. 내가 예언도 한다고 합시다 한번. 내가 막 기도만 하면 죽은 자리에 살아난다고 하면 그냥 좀 뿌려서 한번 말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 쉬운 걸 왜 안 하냐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인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던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이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을 우리가 자꾸 전락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왜 그럴까? 왠지 아세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면 당연히 진리를 말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뭔가 희한하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해서 뭔가 찌리리 하고 등허리 후끈하게 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떨리도록 진동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아. 아는 것 같대.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가셨어. 누구를 만나서 가는 도중에 예수 믿읍시다. 성령 충만한 거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정해서 특별한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입을 여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 그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이미 있음을, 근데 매일매일 삶 속에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즉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순종의 열매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